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생각해보니까 오늘 현충일 공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주연을 사모하여 주의자 나오신 모든 교도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예배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또 주 안에서 쉼을 누리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3주간, 지난 주일까지 교회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성과에 참여해 주신 모든 교우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롭게 세운 비택자 일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잘 훈련받고 또 48명의 새 일꾼들이 교회 귀한 일꾼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지난 한 주간도 교회 재척을 위해서 시위에 참여하신 교우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은평구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고 또 불광역 보건안 사거리 그리고 녹번역 3번 출구 앞 그리고 연신내 메트로 앞에서 9인 시위를 오전 8시부터 9시 30분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날씨가 많이 고준 가운데서도 우리 교우들이 시위에 참여하였습니다. 우리 교우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모든 문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전심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생각하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환경주일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는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년 넘게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사태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가 직면한 심각한 위기상황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후위기 시대를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환경을 지키고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일에 주님의 교회가 성도가 힘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에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으로 섬기는 이진영 목사님이 그린 엑소더스라고 하는 책에서 기후위 시대의 심각성을 호소하고 또 교회가 함께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논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척박한 기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은 가나안에 몰아닥친 기근을 이기지 못하고 애굽 땅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애굽 땅에 정착하였지만은 그들은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힘든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은 기후 난민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본래 갈대 우르에 살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이제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오게 된 것은 기후 때문이었습니다. 역사가들의 연구에 따르게 되면은 이 우르에 닥친 기후 변화 때문에 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족들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이제 가나안에 닥친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기후 위기로 인해서 정든 고향을 떠나였던 기후 난민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는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의 기후 난민 이야기는 또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과 마찬가지로 기후 위기의 현실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엔 난민 기구에 따르면 해마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홍수나 가뭄 그리고 태풍 그리고 해수면 상승과 같은 그런 문제로 인해서 정든 고향을 떠나는 기후 난민이 2,5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기후 위기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그들은 저개발 국가의 약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약자들을 사랑하신, 약자들을 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기후위기의 피우자들인 기후 난민들과 또 생태적 약가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창조 세계를 힘쓴 일에 나서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어떻게 말하였습니까?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한 것이 아니라 그게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 연대 사무총장 이진영 목사님은 이 청년의 모습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고 또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산업 문명을 통하여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발생한 온실가스는 기후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또 그 결과로 창조 세계에 위기를 고조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가 소박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누렸던 물질적인 풍요를 잠시 내려놓고 또 하나님이 주신 재생에너지에 기대어서 소박하게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과 같이 내려놓지 못하고 그동안 우리가 누렸던 풍요를 포기하지 못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가정예배 주일이어서 저녁 예배가 없습니다. 오늘 저녁은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데요, 다음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이진영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으고자 합니다. 특별히 기후위기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난 사순절에도 40일 탄소금식을 실천하려고 하였습니다. 오늘 환경주의를 맞이하여서 다시 하나님이 주신 창조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또 자연과 환경을 회복하기 위해서 힘쓰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환경주일이고 또한 6월 가정예배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그 이야기를 강조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특별하게 창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였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였습니다. 본문 26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을 만들 때에는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메시성경은 본문 27절 말씀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닮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창세기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처럼 흙을 이겨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 형상을 다 만드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런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존재가 바로 사람이요 남자와 여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우리에게 특별한 축복과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땅에서 번성하고 충만하고 또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특권이고요, 또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는 고난입니다. 창세기는 이 사실을 기록하면서 두 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면서 이렇게 서로 말씀하였습니다.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시면서 이렇게 하자 말씀을 나누었고요, 또 2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 지은 후에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특별히 기후위기 시대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요?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고 또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 될 기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한 장엄한 서사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이 창조의 사건 가운데 그 절정의 순간을 인간 창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크고 광대한 우주적인 차원에서 이 우주를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고, 창세기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치 토기장이와 같이 사람을 아주 정성스럽게 또 빚으시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에서 만나는 인간의 모습은 참으로 장엄하지만 또 2장에서 만나는 인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친밀하고 또 그리고 아주 개인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마치 아빠와 엄마가 사랑하는 자녀가 다 자란 후에 그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빠 엄마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들아, 딸아,
엄마 아빠가 너를 아주 특별하게 낳았단다. 너를 무척 사랑했단다. 우리의 모습을 닮은 너를 보면서 크게 기뻐했단다. 너는 세상에서 아주 특별한, 아주 소중한 존재란다. 이렇게 친밀하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다른 피조물을 만들 때는 이렇게 친밀하게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3번에 반복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모여서 함께 기뻐하면서 사람을 만들고 낳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무척 궁금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모습일까? 26절에 나오는 형상과 모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석하고 연구하였습니다. 특별히 헬라인들은 형상과 모양을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형상, 히브리어로 체렘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과 인간이 공유하고 있는 속성을 말하고 있다 생각하였고요. 또 모양은 히브리어로 데모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을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은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 영원성과 같은 속성을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인간은 처음에 이러한 속성도 공유하고 있었지만은 이제 타락후에 이 모든 것을 상실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헬라인들은 참 따지기를 좋아하고 분석하기를 좋아합니다. 그에 비해서 히브리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에서 형상과 모양을 나란히 사용한 것은 형상과 모양을 구분해서 설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같은 의미의 단어를 이렇게 나란히 나열한 것이죠. 이만큼 이 사람들이, 인간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 겉모습만 닮은 것이 아니라 속사람까지 완전히 닮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해서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은 대상은 누구일까요? 바로 그들은 히브리인들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어떻습니까? 히브리인들은 오랫동안 나그네의 삶을 살았고, 또 그리고 애굽에서 종의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강대국 우스르에서 멸망을 당하였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서 멸망을 당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주변 민족과 비교할 때 참 연약하고 초라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고서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를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청지기로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 자신을 존귀 여기고 자존감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에 가게 되면 1년 내내 상영하고 있는 뮤지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인기 있는 뮤지컬이 바로 라이언 킹입니다. 이 라이언 킹은 또 애니메이션 영화로 만들어졌지만, 그 영화를 보게 되면 이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왕이 될 위치에 있었던 어린 사자 실바가 이제 삼천의 음모로 곤자에서 물러나서 변두리를 또 돌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린 사자 실바는 이제 죽은 아버지의 목소리를 환영 속에서 듣게 되죠. 아버지가 그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들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말고 기억해라. 영어로 Remember who you are.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너는 지금 변두리에서 돌고 있는 별볼 없는 존재처럼 보이지만은 너는 장차 이 나라를 다스릴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존재를 깨닫고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뮤지컬 라이언 킹은 많은 아프리카 출신 흑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고국을 떠나서 미국의 노예로 끌려와서 아주 힘든 삶을 사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뮤지컬을 보면서 자신의 숭고한 존재 가치를 깨닫고 자존감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판단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나를 높이고 자랑하지만, 또 내 모습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은 또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낙심하고 절망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주 존귀한 자녀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의 모습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고 기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서 겸손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인간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지만은 창세기 2장에서는 흙으로 만든 인간의 존재와 실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인간은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면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인간은 흙으로 만든 존재에 불과합니다. 창세기 2장은 인간의 초라한 그 실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땅의 흙으로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땅의 흙은 어떤 흙의 상태를 말할까요? 물기가 촉촉이 젖은 흙 덩어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람이 불면은 물기가 전혀 없어서 바람이 불면은 여기저기로 사방을 흩어져 버리는 먼지와 같은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흙먼지가 우리의 근원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고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금세라도 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정경인 금요일에서 함께 나누었던 시편 8편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내세우거나 또한 높이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일국의 왕이 되었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자신을 내세우거나 자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은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게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겸손히 살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 그를 높이셨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새의 18째 아들, 막내 아들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그를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흙먼지와 같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인생의 두 가지 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 다음가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또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처럼 우리를 높이고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흙먼지와 같은 존재로 비참한 지경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울왕과 같이 자신을 높이고 교만하게 살아간다면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비참한 인생으로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존재이지만 또한 한편으로 우리는 흙먼지로 창조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서 당장이라도 생기를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흙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침투하게 되면 우리는 당장이라도 한 주먹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를 무서워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항상 자신을 겸손하게 낮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흙먼지에 불과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를 늘 기뻐하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흙먼지처럼 아주 미미한 존재이지만 이 우주에서 하나님 다음가는 아주 위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청지기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또 짐승들, 동물들을 창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자연을 향하여서 또 동물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우리 26절에서 이제
사람을 만드신 후에 사람을 만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은 사람을 지으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땅에 왕이 되어서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주의 말씀은 하나님이 지으신 다른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피고 다스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향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였으니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하고 존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다른 피조물을 섬기고 또 이 자연을 돌보고 섬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뜻이 무엇일까? 또 우리를 흙의 먼지로 창조하셨는데 그 뜻이 무엇일까?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뜻을 우리가 새길 때 주님의 청지기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백준영 교회를 은퇴하신 이지철 목사님은 새신자반이라는 책에서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의미를 새기고 있습니다. 묵상한 내용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흙이 가진 4가지 특징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흙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말씀합니다. 흙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특징은 흙은 생명입니다. 흙은 생명의 양식을 제공하죠.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피조물에게 생명의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흙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흙은 사랑입니다. 흙은 모든 것을 다 사랑하고 다 받아주죠. 쓰레기까지라도 다 받아주는 존재가 바로 흙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흙은 정직입니다. 콩을 땅에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땅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흙의 네 번째 특징은 도구됨입니다. 흙에 물을 부어서 빚으면 그릇이 되고 또 흙을 가지고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만드신 주인을 섬기며 또 주인을 기쁘게 하는 데 쓰임을 받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흙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흙처럼 생명을 나눠주고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품어주고 정직하게 살고 또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환경주의를 준비하면서 충격적인 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기후 악당들로 선정한 글을 보았습니다. 한국을 좋게 평가한 것이 아니라 기후 위기를 가져온 범죄자들 이렇게 소개한 것을 보았습니다. 2010년 기후 변화에 대한 소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언론 매체 클라이밋 홈은 매년 32개국의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한국을 기후 악당들로 분류하였습니다. 우리나라를 기후 악당으로 표현한 그 글을 보면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연을 함부로 사용한 나라이고 또 우리 백성들은 자연을 함부로 사용하는 나라라고 폄하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청지기로 삼으셨는데 우리는 악당들로 살고 있다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으면서 이제부터라도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연 세계, 창조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서 또 실천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흙처럼 겸손하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악당처럼 살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청지기로 살고 있으십니까? 다윗처럼 홍문지와 같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신 주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주의 영광에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